새해가 됐지만 뭐 별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한 책이 이제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제가 인터넷에 안 올렸죠.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사사기로 왔는데요.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반복되는 얘기를 해서 물론 성경 자체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돼 있지만 좀 제 느낌에는 생식을 드리는 느낌이라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다가도 그래도 재료를 좀 잘 드리고 잘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니까 괜찮다 싶더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오늘도 똑같은 얘기 할 텐데 라는 생각에 조금 염려가 있었던 거.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했고 올해도 별다른 없이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조금 힘듦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들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겠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 4장에서 기드온을 가나안 왕을 대상으로 해서 싸움에서 이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들의 고백이에요. 승전가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들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간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살펴보니까 아마도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큰 비가 내린 것 같아요. 홍수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 홍수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야빈에 철병거 900승, 900대가 있었다고 했죠. 비가 오고 진흙바닥이 되니까 그 철병거의 그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군대 장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날씨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갔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긴 싸움에 대해서 드보라나 바락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는 하나의 종교이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반응하는 종교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원리를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마음 중에 하나인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성은 신을 위하여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그 믿음과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열정이 이 종교성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신은 인간보다 높은 존재, 큰 존재, 그리고 힘 있는 존재. 그래서 이러한 신에 의해서 신을 위하여 인간이 창조되었으니까 인간은 신에 굴복하고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한 자신들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본인들보다 힘이 센 존재에게 의뢰를 하고 그 존재로 하여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게끔 자신들이 열정을 다하는 것, 그래서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종교성입니다. 이 종교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대하니까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다를 바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필요함을 부족함을 채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왜 일을 하시냐면 인간들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간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오늘 보면 사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것의 반응이 오늘 5장에 한 장 나와요.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고, 또 언제 나오냐면 그 출애굽기에서 그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모든 사건을 바라본 이제 그 모세의 누이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찬양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내용을 반응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본인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말도 어느라고 제가 누군데 그들을 구하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래서 내가 그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모세의 자격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모세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플랜을 정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 일을 저의 힘으로, 저의 능력으로, 저의 지식으로, 저의 지혜로 이루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열정을 바라봅니다. 신앙의 힘듦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인간들의 반응과 그 반응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제대로 알고 하는 반응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 내가 일을 함으로, 내가 열정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것과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행동을 강조하려고 해요. 그래야 무엇인가 이룬 것 같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 역사에 동참됨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마음이 무엇인가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준비했지.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다했지.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 예배, 찬양, 헌금, 헌신, 전도,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은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줄 알고 있었으니까. 기도를 얼마큼 했냐, 기도를 어떻게 열정적으로 했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했고, 예배를 얼마나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가, 찬양을 어떻게 했는가, 헌금을 어떻게 했는가, 헌신을 어떻게 했는가,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한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고자 하는 그 행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고 헌신을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전심을 다했다라는 것에 근거를 두는 그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똑같은 행위를 했지만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그 결과를 이끌어냈다라는 그 행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헌신, 예배,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어떤 헌신이나 모든 것이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런 반응이 나온다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죄의 원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께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종교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성도가 반응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는 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힘든 일, 나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괜찮아요. 이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반응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응을 보여 성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관계예요. 내가 이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흔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성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아멘 하셨습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더 받을 복도, 더 이루어야 사명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철저하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주어진 복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나타내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충분한 은혜를 이미 주셨다예요. 다 이루었다고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사명도 더 받을 복도 없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더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더 행해야 할 것처럼, 더 받아야 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오늘 사사기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 더 새로운 축복, 상급 이런 것을 허락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성경에서는 이 상급을 주는 장면은 없고 면류관을 이렇게 수여하는 사건이 없는 이유는 이미 상급과 면류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희망, 이렇게 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반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누린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누리신 것처럼, 사도들이 은혜를 누린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살펴보시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힘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여 감사하며 기뻐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행위를 주변 사람들이 선행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때 내가 왜 그것이 내가 한 행동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끌리는 대로 행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내가 그냥 행한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손해도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원래 성도의 삶인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우리의 그 관심과 원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또한 많은 이들이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관심, 그리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의 명예를 다 회복시키시고 더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을 듣기 원하는 것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힘든 거예요. 분명히 말씀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관심이 아니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무엇인가 해내려고 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근거되는 행위들을 하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기독교는 정말 쉽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간단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즐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수행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동행이 뭐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그 말에 대해서 그냥 아멘,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행했구나,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영광을 돌렸구나, 이렇게 가진 칭찬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정초부터 이제 대부분 보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다짐하실 때 제가 초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되시지 않으시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족하시거나 실망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우쭈쭈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세요. 변함없이. 그것을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를 할 것입니다. 요거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사에게 이렇게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나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 근거를 자꾸 우리의 행위에 둡니다. 내가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자꾸 우리에게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양과 어떠한 수준과 어떠한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